우리 주님께 찬양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드림은 우리를 맡김이요, 이 맡김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 드리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맡기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상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 여겨지는데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신 분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참 많은데 주님의 은혜 또 지켜주심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 결과 이후에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지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걸음을 걸어야 될지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에는 평행복문 즉 평행되어져 있는 성경 이야기가 많습니다. 나란히 둠으로 말미암아 대비를 일으키고 그 대비가 되는 곳에서 어떤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많다는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보면 바리새인과 한 죄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란히 두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묻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구 중에 하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라는 거죠. 여기에 잃어버린 자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잃어버린 자임을 깊이 지각하고 인식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이 잃어버린 자임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자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될지를 깊이 묵상하는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례적인 일일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은 잘 듣는 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셔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이기에 순종을 잘하고 잘 듣는 자, 즉 베드로도 아람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 시몬이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좀 독특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잡수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 있는 동안에 30절에 보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한 죄를 지은 여자, 그 동네에 뭐 지금도 시골은 그렇습니다만 가면 동네 사람들마다 다 알죠. 저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인에서 이 죄라고 하는 하말티아, 그래서 죄는 하말티아고 죄인은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한 죄인된 여성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한 여인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뭇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있음을, 거기에 아나클리노라고 해서 아나클리노가 아니죠. 그냥 앉아 계시다라고 해서 거기에 앉아 계심을 알고 뭘 준비하냐면 향유를 담은 옥합을 준비합니다. 여기 향유라고 하는 미론이라 옥합이라고 하는 알라바스트론이라고 하는 말들은 둘 다 굉장히 비싼 향유, 또 굉장히 비싼 그릇, 옥합을 말합니다. 이게 수입품이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비싼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38절에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이 발을 붙잡고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이 적시다라고 하는 블랙코라고 하는 이 적시다라는 말은요, 비가 내리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눈물이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듯이 떨어져서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머리는 코펠레라고 하는 말이나 헬라어는 코펠레고요, 또 히브리어는 레시 혹은 뭐 로시잖아요. 이 로시라고 하는 머리는 자기를 상징하는 거고, 자기의 으뜸되는 걸 상징하는 거고, 자기의 자존심을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더러운 발을 닦습니다. 그 발을 닦은 다음에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근동 지역은 굉장히 덥죠. 덥고 또 건조합니다. 그리고 샌들을 신고 다녀요. 가장 지저분한 부위가 발입니다. 그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데 그 발에 입을 맞춘대요.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카타플레이오, 이 단어가 단순하게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랑에 빠져서 계속해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타필로스, 필로에 하는 말은 이 필로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필로스가 사랑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사랑으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입 맞추고 나서 입을 맞추고 나서 거기에 향유를 붓습니다. 옥합도 비싼 거지만 향유는 다른 어떤 기름보다 더 향기롭고 또 때로는 장례를 준비하기도 하는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주님께 붓습니다. 향유를 붓습니다. 이 향유가 이제 근동 지역에서 이제 냄새를 좋게 하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 쓰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누군가에게 드릴 때 쓰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자 이 바리새인의 태도가 나옵니다. 마음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알 텐데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어떠한 어떠한 죄인,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알 것인데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자신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을 초대하였다면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한 번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 또 어떤 일들을 하셨을 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행위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예수님이 모르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자, 41절에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빚주는 사람, 채권자죠. 채권자가 빚진 자 둘, 채무자 둘에게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500데나리온 정도 하면 우리나라로 보면 한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50데나리온은 한 500만 원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아포 디도미라고 해서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디도미가 주다, 아포가 나에게서부터, 그러니까 뭐로부터, 나로부터 그에게 다시 되돌려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둘 다 탕감하여 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감하다라는 말이요, 카리좀마이라는 겁니다. 카리스에서 온 겁니다. 거저 주다, 그냥 탕감하다, 은혜를 베풀어 주다, 자비를 베풀어 주다, 용서하다, 이런 뜻이에요. 빚진 자 둘 다 갚을 수가 없어서 이 채권자가 그냥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질문합니다. 너 둘 중에 둘 다 탕감 받았다면, 탕감하여 주었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주님께 받은 이 질문, 오늘 우리도 주님께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주님께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 가고 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갑니다. 이유가 뭘까? 내가 잃어버린 자임을 자각하고 내가 잃어버린 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늘 깨어서 인식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감사도 눈물도, 그리고 이 여인처럼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향유를 주님께 부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걸 나타낼 테인데, 시몬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신지요? 시몬이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더 사랑하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네 판단, 크리노라고 하는 판단, 결정, 분리하는 것, 이게 옳다, 분명하다, 맞다, 확실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너 이 여자 지금 보고 있느냐? 너와 너무 대비되고 있는 이 여인을 보고 있느냐?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있느냐?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너 한번 비교해 보자. 너는 발시에 쓸 물도 주지 않았다. 당시에 손님이 들어오면 일반적인 관례거든요. 발시에 쓸 물을 주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예나 종이 그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죠. 먼지가 많은 구조이기도 하고 또 땅이기도 하고, 그래서 발을 깨끗이 닦아주는 게 관례인데 너는 그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블랙코라고 해서 비가 쏟아지듯이 눈물을 나에게 흘렸고, 그 머리털, 자기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그 머리의 털로 나를 깨끗하게 닦아주었다. 45절입니다. 너는 내게 입도 맞추지 않았다. 입 맞추다라는 건 필레마라고 해서 일반적인 이제 인사를 말해요. 입 맞추는 인사. 근동 지역에 사는 인사죠.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녀는요, 내가 들어올 때부터 입맞춤이 아니라 발에다가 푸스, 가장 더럽고 가장 먼지가 많고, 그래서 마치 세례 요한이 표현한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그 이상의 표현으로 내게 찾아와서 내게 입맞추기, 내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라고 하는 엘라이온이라고 하는 감람류는, 근데 근동 지역이 이제 감람나무가 흔하죠. 그래서 거기서 기름을 짠단 말입니다. 이 기름이 좀 흔하고 많이 쓰여지는 겁니다. 냄새 제거도 있지만 음식을 만들 때도 쓰기도 하고요. 근데 너는 그 내 머리에 머리입니다. 감람류도 붙지 않았다.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미론이라고 하는 가장 당시에 비싼 향유를, 향기로운 기름을, 그리고 가격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내 발에다가, 너는 머리에도 붓지 않았는데 그녀는 내 발에다가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붓다라고 하는 알레이포라고 하는 기름을 바르다나 붓다, 이 말은 존경의 상징이기도 하고 당신을 내가 존중하고 환대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관례적인 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초대한 너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너에 비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기고 그 발에 향유를 부을 정도로 나에 대해서 행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또 정죄하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면서 의인인 양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죄가 너무 크기에 그저 내 죄만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발에 씻겨드리는 건 할 수 있는데 입맞춤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또 머리털로 씻고 입맞춤까지 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사랑에 깊게 빠졌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면, 얼마나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컸으면 그렇게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큽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십니까? 그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인과 관계 접속사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하고 또 단언하고 확신한다.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녀가 지은 그 죄들이 사하여졌도다. 정말 놀랄만한 선언입니다. 이 사하다라고 하는 아피에이미라는 말은 아뽀라는 말과 에임이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아뽀는 몸으로부터, 그리고 에이미는 있다, 존재하다. 그 죄라는 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에서, 주님께서 주신 길에서 벗어나 있는 거를 말하잖아요. 근데 벗어나 있는 그 죄의 길에서 다시 아포 에이미, 거기로부터 다시 오게 될 때 용서받았다, 사하여졌다, 그리고 탕감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했던 행위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닐 겁니다. 행위가 만들어내는 행위의 마음속부터 비롯되는 태도, 이런 행동은 실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런 행동과 이런 모양과 이런 헌신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겁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게 원인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는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많이 사하여졌고 그래서 사랑함이 많은 거다. 나를 사랑하는 게 많은 거고, 나를 향한 이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 적게 사랑한다.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죄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비추시는 예수님의 말씀,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느껴지지도 못한 채 사는 사람들, 사함이 적어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도, 깊게 나아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분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건 깨닫고 계십니까? 자신이 죄 많은 여인이라는 걸 깨닫고 계십니까? 이런 평행 본문을 이렇게 나란히 두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바리새인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가 바리새인인 걸 깨닫는 사람이 여기 사함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앵무새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바리새인이었어 주님, 내가 위선자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척하고 주님께 사랑을 드리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깨닫고 고백할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 그가 내가 되고, 그러기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너가 앞뒤에 임이 됐다. 이 죄가 벗어나게 됐다. 이 죄에게서 너는 떠나게 되었다 하자, 49절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 누구지? 누구기에 죄를 사하지? 어떤 사람이기에 죄를 용서하지? 사람은 죄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모든 일들이 여인의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고, 여인의 이 믿음은 내 많은 자, 내 많은 죄, 내 한스러운 이 내 모습들에 있는 죄들,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 모든 것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서면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고, 그 믿음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랑의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것을 보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살렸노라, 너를 구원하였노라, 너에게 구원을 가져다 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 평안히 가라. 이 평안이라는 말이 에이세이레노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향하여, 더 깊은 평안을 향하여, 안식을 향해 걸어가라, 또는 이 평안을 가지고 걸어라, 평안 속에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풀어내 주신다면 우리는 평안 속으로,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죄 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총,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탕감해 주시고 거저 깊은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그 주님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에서 벗어난 자를 다시 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아피에임이 용서하다, 탕감하다라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곧 설 연휴인데요, 오고 가는 모든 교통 또 편에서도 안전하도록,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가족들과의 이 만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배우자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선교사들의 가족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도, 또 전현수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고, 오늘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좋은 결과를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어떤 사람이 나 의인이요 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 앞에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그중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참 의인이요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거부하고, 믿음이 없고,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주님께 용서받은 확신도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서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고민, 내가 해결해야 될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보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는, 용서함 받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